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목청껏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혹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목청껏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본 그때 말이에요. 어쩌면 너무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하죠? 오늘날처럼 노래가 넘쳐 흐르는 때는 없습니다. 이어폰을 꽂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곡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거리에서 쏟아지는 음악들, 카페에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요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노래가 나오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노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그 어느 때보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는 찬양을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유심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주목해 봤어요. 청소년 예배에 가보세요. 청소년 예배 가면 찬양을 부르는 건 전도사님만 부르고 아이들은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찬양의 관객이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막 건넌 바로 그 직후의 장면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바다를, 그리고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그들이 살아난 이 감격으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광야를 헤쳐나갈 때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가지? 삼삼오오 모여 지혜를 구하는 의논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오늘 봉독한 이 찬양은 구약 성서의 가장 오래된 찬양 중에 한 곡이고,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구성된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온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경험한 뒤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이곳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성을 젖게 하는 흘러나오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며 곧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실체, 내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선을 멈추고 모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탄식이 나옵니다. 상황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합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나의 약함 속에 나온 결과가 예상되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노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멜로디가 아닙니다. 흥얼거림이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감성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 이 안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노래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세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갈대바다, 홍해죠. 그 바다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는 큰 애국 군대 말발굽의 소리가 들립니다. 병거, 바퀴가 소리가 들립니다. 갑옷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정예 부대의 소리입니다. 병거만 600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것은 옷가지 정도, 그리고 생필품 몇 개 정도뿐이었어요. 그들은 맞서 싸울 무기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갓 노예 생활을 끝낸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군중 속에 누군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요,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이려는 겁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두려워하고 있니? 너의 빈손을 보지 말고 그 빈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빈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강한 동풍이 불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거대한 바다는 벽이 되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저 애국 군대가 뒤돌아오는데 바다가 곧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이 타고 왔던 병거도 기병도 바로의 정예 부대도 그 바다 아래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들의 피부로 느꼈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니 저 무서운 바다는 다 그대로 물에 잠겨 있었어요. 거대한 바로 왕과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순간 모든 물이 바닷물이 그들을 다 잠긴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큰 목소리를 불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노래의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와, 이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어요. 이어지는 구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가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2절도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2절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했던 노래의 주체의 실체는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풍성한 것을 베푸셨고, 이런 놀라운 감사와 선물을 베푸셨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의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힘을 얻은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놀라움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차이에서 종종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정작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받은 은혜, 물론 그것도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찬양의 시작은 바로 기적이 아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는 구원 사건 너머에 그 구원을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3절도 보십시오. 그의 찬양은 더욱 힘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워리어, 용사라는 거예요. 전사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승리한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싸우지 않았어요. 전략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울 것을, 싸워서 점령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쟁에 싸우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축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애굽을 이길 어떤 인간적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셨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바다에 하나님은 그들을 던지셨습니다. 깊은 물을 그들로 하여금 덮으셨습니다. 돌처럼 그들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납같이 잠기게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부대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병거는 바로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병거는 고대 세계의 탱크와 같은 것이에요. 철옹성 같은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납처럼 잠겨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홍해의 기적 사건, 단순히 자연 이변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콧김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노래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찬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지난 나와 걸어왔던 시간에 놓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힘과 만남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는 또다시 내일 또 다른 홍해를 만날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 보이지 않는 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은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비록 내 눈에는 바다가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바다 너머에 길이 존재합니다. 내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내가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노래 첫 소절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승리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래를 잃어버린 이 세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 찬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다시 노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5장의 가장 중요한 소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안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들이었어요. 애굽에는 수만 가지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바람의 신, 죽음의 신, 소산물의 신, 풍요의 신, 질병으로부터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신들 앞에 신들을 수장시키고 그 신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 같은 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만 가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수만 가지들이 있어요.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여행지도 달라집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메뉴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고백해봐야 합니다. 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돈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세상의 권력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들 앞에 모두가 존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들 앞에 머리를 쏘아립니다. 존경과 권세, 권위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바로 그 순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존경보다, 그 높음보다 어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가 인생에 쌓아왔던 성취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젊은 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었던 성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그것이 나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읽어왔던 인생의 그 어떤 성취보다 어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 모세는 왜 비교할 수 없는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자, 거룩함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거룩함은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주어주는 풍요로움이 어찌 하나님의 풍성함과 같겠어요? 하나님은 돈과 거룩하신 분이에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편리함과 하늘의 평안이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편리함과 하늘의 평안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권세와 권위와 높임이
그 하나님의 지고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아이들 핸드폰에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알림이 부모에게 와요. 아이들이 하교하면 부모님 핸드폰에 다시 알림이 와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를 했습니다. 그 알림이 어찌 이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자녀를 향한 인생의 보호하심을 그 메시지 알림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모세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한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움을, 지식을, 하나님의 명철함을, 총명함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별함, 그것을 모세는 노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위엄에다 동그라미 2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갖고 있는 위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다 넣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다가, 아니 피조물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다른 피조물을 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는 옷을 여매고 부르르 떨며 우리 말 한마디를 조심스러워하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왕의 귀를 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는가? 모세가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엄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위엄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예배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위엄과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바로 기이함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이 기이하다는 일을, 기교한 일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헤쳐나왔던 순간도 있지만 도저히 설명 불가, 이해 불가, 해석 불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들어내셨습니까? 그 길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그 닫힌 문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매일매일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감과 실망감과 저주와 그 죽음의 늪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가치관으로부터의 탈출이었고, 애굽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었고, 애굽에서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애굽의 우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 애굽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로만 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구별된 애굽의 흔적에서부터 나오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를 그리워해요. 여전히 죄가 만들어준 기준, 죄가 가져다준 두려움, 죄의 실체 앞에 내 마음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깊은 뿌리가 그 안에 내 안에 남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그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무엇이 남겨 있습니까? 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사라질 것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아니라 위엄 있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 숨을 가르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종살이가 그 애굽을 넘어서 그 미지의 세상, 그 너머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소문으로만 들었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가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모든 인생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또 만납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시선을 주목시켜줘요. 자, 13절입니다. 13절 놀라운 고백이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밑줄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홍해를 건넌 직후요. 아직 광야 발도 밟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 확신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처소에 들어간 사람이 불러야 될 노래 아닙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발도 안 담궜다니까요. 이제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약속의 처소에 들어간 거예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의 이야기로 가져왔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바라보면서 실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내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광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보고 믿고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도 보세요. 반복되는 또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거기 밑줄 치세요. 앞서 16절과 똑같죠. 그리고 1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해요. 동행.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져 준다. 다스린다는 말은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죠. 동행.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 사건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홍해 사건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감성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힘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운 광야에서 담대하게 걷게 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시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부른 노래예요. 미리암도 어디서 불렀나요? 이 광야의 초입에서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렀어요. 자, 그녀가 소고를 들었습니다. 악기를 든 거죠. 그리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에요. 지금 내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은 상황이 좋아질 때 부르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성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방에서 노래죠. 찬양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절망스러울 때 차 안에서 크게 노래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차 문 걸어 잠그고 큰 소리로 아무도 없을 때 음악 크게 들고 주여! 주님 앞에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목청껏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이 두려움 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감정, 감성, 내게 준 은혜, 그것에 취해서 도취돼서 노래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노래예요. 그건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리암의 노래가 혼자 노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녀가 부르자 뒤이어 모든 여인들이 속옷치며 함께 화답했다고 말해요. 모든 여인들 밑을 쳐봤어요. 저는 여기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 노래의 첫 소절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성의 리더십이었던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노래가 함께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합니다. 한 세대의 노래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 노래가 바로 그 다음 세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성서대학교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인을 세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 작고 아름답고 강한 이 대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한 대학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대학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대학의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세상의 지식을 전달할 지식인을 배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할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대학입니다. 모든 신학교가 예배 채플도 이제 많이 양보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드리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겠는가? 이 대학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침 8시에 영교시 수업에는 성소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우리 AI 융합학부 학생들이 모여서 아침 8시에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은 전 교생, 전 교직원이 모두 셧다운을 하고 1시간, 2시간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세운 목적 때문입니다. 이 대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노래가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미리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소고를 들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직접 홍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그녀의 소고를 들게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학에서 훈련받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경험합니다.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명을 붙여서 우리 대학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밥 주는 사람입니까? 밥 먹여주는 사람입니까? 등록금 보내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신앙의 노래, 신앙의 언어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이 그 자녀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요. 어머니의 노래가 자녀가 불러지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르던 찬양 한 소절이 자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은 것처럼, 저는 우리 대학이, 우리 성서대학교회 어머니 교회의 노래를 듣고 이곳에 훈련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우리가 미리암이 되어 우리가 솟구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는 귀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광야에서 세상을 바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믿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시다. 높은 하늘에 큰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위대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 여정까지 인도하신 승리의 하나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있는 삶의 자리에 솟구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고 우리와 찬양하시는 주님의 그분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주님, 전능하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외치고 내가 주님을 높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한식과 한숨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고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길 가운데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소고를 치며 찬양을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여인들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노래가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채플실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솟구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여서 훈련받는 귀한 학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이 여기 오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 특별히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그들이 선봉이 되어 찬양하며 공동체가 함께 그의 신앙의 본을 따라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노래를 잃어버린 이 세대 다시금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